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소리. AM 1230 채널을 통해 미주 전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입니다. 사실 그 삶이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말에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삶인데요. 서두르지 않는 평화롭지만 파워가 있는 그런 삶입니다. 단단하고 평온하며 단순하며 빛을 발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에 전부 투과되면서도 전혀 시간을 뺏기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우리 손안에 쉽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말씀을 한자 한자 마음으로 가질 때 누리는 그런 건데요. 온전히 기쁨에 넘쳐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영적 삶이 지향하는 훈련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지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가스웰 연합교회 안요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빌립보에 내려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엉뚱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폭도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옷이 찢기고 오도막고 터지고 멍들고 지하 토굴 감옥에 무참하게 던져집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손과 발에는 착고가 든든하게 매어져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하죠? 그러나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 경배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날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환경이 눈같이 빛나고 건강하고 돈의 흐름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아질 때 우리는 찬양, 경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낙심되고 답답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깜깜하게 막힐 때 지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지하 토굴에 감옥에 절대 달수가 보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보세요. 빌립보 그 토굴 감옥에 앉아서 밖에서 편안하게 지나가는 성도들을 향해 부탁을 합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성경은 한밤중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한밤중. 이것은 물론 물리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뜻할 수 있잖아요. 한밤중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모든 일에 낙심되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모든 일이 실패되어 낙망하실 때를 얘기합니다. 잘 돼가던 사업이 엉뚱한 일이 터져서 망하게 때를 얘기합니다. 건강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고 진단받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이번 일만큼 털이 잘 되라 계획도 잘 세우고 잘 나갔는데 이 삐뚤어지고 꼬아지는 일을 얘기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한 불공평이 느껴질 때 한밤중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게 내가 진급할 차례예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꾀를 써가지고 백을 써가지고 내 진급을 뺏어갔어요.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햇빛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아무 할 말도 없을 때는 한밤중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지난 4월 16일 아침 8시 8분에 제주도로 향하는 300여 명의 꽃다운 17, 18세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른들의 썩은 마음 때문에, 어른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바닷속에 잠들어 갔습니다. 더군다나 그 바다 밑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학부형들은 그 뱃속에 자기 아들들 울부짖는 소리를 상상하면서 그 타 들어가는 심정, 여러분 다 자녀를 기르고 계시지만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멍이 들었죠. 그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완전한 깜깜한 한밤중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한밤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생겼으나 못생긴 남자나 여자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을 따르고 전도하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사장 7절 8절을 보면 내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주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한히 핍박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핍박받았으면 갈라디아 6장 10절을 보면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했으리요. 나는 수시로 거꾸로 틀림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믿음은 대낮에는 다 찬양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환경이 능같이 빛나고 건강하고 모든 게 편안하고 잘 되어갈 때 왜 찬양 감사하고 다 하지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건 한밤중이 문제입니다. 한밤중.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억울하고 환경이 짓눌릴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 3편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이걸 영어 원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God grace will follow me.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른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한 부분부터 뒤에서부터 튀어나가는 거예요. 비가 땅에 내리면 낮은 골짜기부터 물을 메우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앞에서 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와가지고 필요한 부분부터 채워나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23편에 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산삼이 자랍니까? 산삼 어디서 자랍니까? 사망의 음침한 깊은 골짜기에서 그늘진 곳에서 통을 자갈 속에서
산성은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망을 골짜기를 지난 인간 어려움 속에서 자라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 아프고서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그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명품신앙이라는 거예요. 명품신앙. 여러분, 제가 최근에 홍콩 집회를 갔어요. 제 명품신앙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걸 얘기하고 나니까 홍콩 원래 명품이 많은 도시 아닙니까? 명품 핸드백, 구두, 양복. 명품백을 든 여자들은 하나도 제 곁에 오지를 못해요. 좀 오라고 괜찮다고. 명품백 드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명품백도 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라는 것이죠. 명품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명품 핸드백 가진 게 잘못이 아니에요. 명품 신앙, 명품 크리스찬.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핸드백, 명품 가방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명품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걸 많이 묵상을 했는데 바알과 실라도 여러분과 저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명품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닮아가고 싶지 않냐 말이에요. 저는 부러웠어요. 닮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더라고요. 저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자를 못 보기 때문에 40년간 목회 설교를 하면서 언제나 우리 집사람이 주는 성경 구절을 하나 놓고 묵상 가운데 묵상 설교를 40년을 해왔습니다. 많은 성경을 묵상을 했는데 아마 제 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묵상한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 같아요. 바울과 실라의 명품 신앙을 많이 묵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묵상 가운데 깨달은 말씀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한밤중에 역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한밤중을 줄 때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간증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시다시피 목사들입니다. 저는 얼마나 죄인의 개수냐? 주일날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앞에다 써붙였어요. 하나님은 없나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이라고. I tore up or even burnt every Bible and hymn books that I could get my hands on. 저는 손에 닥치는 대로 성경과 찬송 다 찢어버리고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죄인의 귀소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7살 때에 원인 모를 이유로 해서 갑자기 토탈리 블라인드가 된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왔어요. 지가 메인이 되라는 건 상상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메인 됩니까? Why me? 한밤중에 밀어온 거예요. 뒷사람마저 믿질 않아서 제 메인한 사람을 믿질 않아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다 해봤지만 안 됐죠. 그래요. 한밤중 계속 지하 냉방으로까지 몰고 갑니다. 가장 무서웠던 게 한밤중이 되니까 두려움, feeling afraid, lonely, 가슴을 쥐면 한없는 외로움, 뼈를 깎는 외로움, 이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민생활을 통해서 학업 중에 생활을 가면서 외로움이라는 걸 느껴보신 분 계시죠? 케일 개구리 얘기했듯이 외로움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배우 마릴린 몰라가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외로워서 못 살겠다. 군중 속의 고독이죠. 외로움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거 흐르는 눈물을 닦아도 끝이 없이 흐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저희 탈출구는 오직 죽음이었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안타깝게도 죽어지지가 않아요. 죽어지질 않아서 몸부림인 거예요. 귀신 맥전 다 빠졌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와 찬양했다는데, 그때 찬양이 오늘 여러분이 부르신 것처럼 박수를 쳐, 예수님 때문에 박수를 쳐가면서 씩씩하게 우렁차게 그렇게 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음하듯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얻어맞고 터지고 못 먹어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신음하듯이,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불러 제키던 찬송을 떠오르게 해서 신음하듯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긴다는 예수 나를 사랑하신, 이어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저희 찬양을 접수하여 하나님의 깊은 영의 세계로 저를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제 손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 320페이지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네가 내려가라. 구약 성경 320페이지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엄청난 새로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엄청난 새로운 복음을 저기 주신 거예요. God gave me a new reason to live. 하나님은 저에게 존재가치, 너는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야. 존재가치를 인정해 주셨어요. God restored the meaning of my life. 삶의 의미를 restored,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엄청난 새로운 복음을 정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제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동영 바스트 씨가 용인에다가 맹인 양로원을 했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건 젊은 사람 맹인도 불쌍하지만 늙은 맹인들은 보는 노인들도 다 자녀들에서 안 돌보고 버리는데, 맹인된 노인을 자녀들이 돌봅니까? 누가 돌봅니까? 산에다 버리죠. 정말 버려요. 보는 노인들은 찾아내려오긴 하겠지만 깜깜한 사람 어디를 찾아내려와요? 산소형에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현실이 한밤중에 아직도 이 사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정신이 바짝 나요. 그래, 맹인 양로원이 필요하구나. 양로원에서 전혀 모르니까 일반 양로원에 가서라도 인포메이션을 좀 얻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딱 말해서 맹인들은 노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안내자가 그래요. 선생님, 어떤 할머니가 지금 어디 갔다 오십니다. 그래, 기다리자. 탁 타고 오더니 진짜 다 왔다. 할머니 어디서 다녀오세요? 우리 선전에서 가서 책임잔치 먹고 오는 길이지. 근데 이렇게 잘 다니세요. 잘 다니지. 뭘 지팡이를 땅땅땅이지 하는 말이. 나는 지팡이 때문이야. 난 지팡이로서는 꼼짝을 못해. 난 이 지팡이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이 지팡이는 내 힘이란 말이야. 제가 할머니, 이 막대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 막대기를 의지하는 할머니 힘인 거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막대기를 의지해도 힘이 생긴다는데 우리 누굴 의지하고 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밤중도 살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못 일어나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어려워요? 왜 걱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늘 마틴 루터 킹 목사 많이 불렀다는데 제가 늘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어둠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앞서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앞서서. 2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줍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앞서서. 저와 여러분의 한밤중 인생살이에도 하나님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장을 중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밤중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계시다는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터키 그리스를 집회를 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한 시선을 만나 사도 바울의 성교 현장을 일기 다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고속도로, 비행기, 배편, 항공편 좋지만은 2000년 전 그 당시의 상황은 돌잘발 험한 길을 그가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 시각장애인입니다. 담에석에서 맞은 빛 이후에 약시자가 돼가지고 낮에는 이렇게 분별을 하지만 일단 해가 떨어지면 깜깜하면 저 똑같은 토토리 브라인드입니다. 안내자의 손길을 따라 전도를 다니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승리 현장을 보면서 같은 메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에 문명의 혜택이라도 좀 있지만 문명의 혜택도 없을 당시인데 말이에요. 그래 그가 왜 눈을 환하게 보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늘 기도했겠죠. 그러나 성경상에는 간절히 3번만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와 같습니다. 12장 9절 10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자족해라 네의 감이 감이 될지니라. 바울입니다. 하나님 큰 일꾼 바울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입니다. 눈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자족하라. 약하면 강함이 될 거다. 거기에 대한 바울은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내가 뭐 시간 관광 다니라고 넘어가겠다. 나 하나님이라 하겠다 하더니 너무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약함을 감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제2 예수로까지 합니다. 그래요. 참 많은 도전 받았습니다. 바울의 순종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집회를 갔습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입니다. 대회를 마쳤습니다. 어느 한 집사가 목사님 꼭 모시고 갈 때 있다고 저를 차를 타라고 합니다. 차를 탔습니다. 난 점심 대접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근데 한참을 가더니 다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고 그러는데 보니까 한의원에 가면 한방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나요. 어쩌다 여기로 왔어요? 목사님 이거 참 유명한 곳입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갑시다. 들어갔죠. 진찰실에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기실에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한참을 기다리는데 또 사람한테 오더니 어디가 아파서 왔냐 묻지도 않아요. 그냥 다짜고짜 내 손을 탁 잡더니 왼쪽 오른쪽 한참을 진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더니 하는 말이 앞을 못 보세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놀라요. 네 앞을 못 봅니다. 그렇다고 얼마 전에 당신과 똑같은 영국 여자를 제가 치료해 줬는데 어떤 막힌 부분을 뚫어줘서 눈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약을 져줄 테니까 이거 잡수면 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데려갔던 집사님이 깡충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실명에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강요세 집사님이셨는데 현대건설에서 있던 분이에요. 그 후에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 말레이시아 졸업해서 모슬렘 선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 당시 주는 집사님이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가슴이 담담했습니다. 볼 수 있다? 뭐 낯설은 얘기니까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한제를 줘줬는데 여기 한인사회에서는 한제가 20첩이잖아요. 싱가포르는 10첩이 한제예요. 얼마 안 돼요. 요만큼 기다리면 요만큼 조금해요. 그걸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서울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자꾸 생각이 떠올라요. 볼 수 있다? 자꾸 마음에 살아나가지고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하나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막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도 해봤어요. 내가 눈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무엇을 볼까? 저는 24시간 캄캄한 사람이기 때문에 밤낮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볼 수 있던 제일 먼저 아마 마당에 나가서 파란 우리 지금 저기 어느 지역입니까? 이 높고 푸른 저 뻥 뚫린 하늘 얼마나 시원할까요? 코발트브류 파란 하늘 넓고 끝없는 하늘 뻥 뚫린 공간 가슴이 터질 것 같을 거예요. 밤이면은 팅클팅클 리셋이다 반짝이는 별을 셀 수도 있고 혼자 프리웨이를 드라이브해서 운전도 할 수 있고 내가 읽은 책을 마음대로 보고 듣고 할 수 있고 갈 때 가고 올 때 오고 혼자 움직이고 활동하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많은 보고 싶은 것 가운데 가장 제 마음속에 또 보고 싶은 게 있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누굴까요? 네, 아시겠죠. 제 집사람이죠.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집사람은 2달 데리고 집을 나가 소식이 없고요. 제가 길거리에서 고생하면서 구닥에들 농가하고 살면서 그들을 위한 야간학교를 세우고 가르칠 때 저 혼자 다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많은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중에 집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저는 화장실 건물 한 방을 뚫러가지고 제대 화장실을 뜯어버리고 베네달 깔고 자고 있을 때예요. 그것도 감사하죠. 길바닥에 앉아고 화장실에 잔다는 게. 그렇게 생활할 텐데 정말 그때 저를 우리가 애들이 참 착해요. 집사람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돕는 것보다도 선생님이 오랜 세월 같이 살아주면서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아마 마음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느낌이 있었겠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우리 처제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조건과 환경이 있잖아요. 저보다 우선 나이가 16년이 아래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동전 하나 없는 거렁뱅이 맹인이에요. 구닥에서 살던 거렁뱅이 맹인이에요. 조건은 영 집사람은 많이 배웠고 가정 환경도 좋고 서울대생의 양반집이라고 뽐내고 자기 집 마당 밟지도 못하게 했다 그러고 많이 얻어도 많이 맞고 핍박도 많이 받고 도저히 세상적인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이잖아요. 여러분 같은 저 같은 맹인에게 딸 주시겠어요? 어림없죠.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방법으로 오늘 결혼하게 됐어요. 막상 사역을 하는데 사실 저는 큰 소리 쳐도 집사람 도움 없으면 꼼짝 못해요. 제가 뭐래요. 한 발자국도 혼자 못 걷는 사람이,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제가 이 자리에 딱 강단에 서기까지는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수많은 보살핌과 가끔과 치료와 격려와 많은 게 있었겠죠. 저만 맹인입니까? 눈을 뜨면 사방천지 깔리는 게 맹인이에요. 맹인 제어론, 맹인계 용인이 있고 서울에 있고 맹인 양로원, 해외 맹인 센터들. 사건이에요. 집사람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제사 90% 다 집사람 사역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죠. 제가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결혼할 때 약속은 아주 단단히 해놨거든요.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첫째,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나는 결혼만 해주면 absolutely 절대로 다른 여자들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저는 지금까지 이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라고요. 행복해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 부분을 채워간다니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평생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 은혜는 뒤에서 필요 부분 채워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사역 필요한 집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집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감당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을 만일 내가 한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일 눈을 뜨면 집사람 보고 싶지요. 집사람을 딱 봤어요. 사람이 봤으면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인사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처치 성도들 너무 다 IQ가 높으니까 뭐라고 인사하면 될까요? 집사람 딱 봤어요. 여보, 뭐라고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34년, 40년을 살았지만 본 적은 없으니까 처음 보는 거죠. 보는 거는.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 준비도 하고 가슴이 들떴어요. 서울에 도착했어요. 19, 30분에 먹으라 그랬어요. 약을 빨리 데려달라. 저녁을 먹고 30분을 기다렸다가 약을 한참 먹는 순간에 그때 심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9천 나머지 아들을 볼 수 있다. 가슴이 뛰지요. 둥거리죠. 잠을 잤어요. 아침을 먹고 요 30분이 지나 또 두 첩을 먹으니까 웬 밤이 그렇게 길고 아침 30분이 이렇게 긴지 몰라요. 두 첩째 데렸어요. 가져와 먹자. 딱 마시러 입에 대는 순간에 손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나의 때가 아니니라. 이게 말이에요. 그때 제가 무섭지만서도 사도 바울을 생각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촉하다는 사도 바울의 응답 소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요. 내가 보는 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 감이 더 좋다는 거죠. 말을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래서 막 떨리는 바람에 싹을 다 쏟아한 거예요. 나머지 8첩 집사람한테 여보 이거 밖에 쓰레기통에다 버리세요. 여러분 그때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버리는 심정을. 그냥 버리면 또 미련이 있어 가져들어가니까 찢어서 다른 사람 섞어서 버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 좀 볼까요? 잠깐. 고전 2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고전 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느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의 작정은 작심삼일이라는 거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그걸 깨닫고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빌보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여러분 화장실 가서 일부 미련 있어요? 프라시에 버리면 어디서 찾아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빌보 1장 20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감옥에 있거나 살거나 죽거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니. 아세요? 그 다음에 고백이 고전 15장 9절 10절인 거예요. 아직 불쌍하지만 나를 충성내게 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도 내가 잘나서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줄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단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미국, 카나다, 동남아 집회 많이 다녔습니다. 뭐 동서남북 80개국 8천만 개 거의 집회를 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후에는 집중적으로 보내주신 것이 동남아였습니다. 동남아 빈민국들, 저개발 국가들 자꾸 그쪽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줄줄이. 동남아 나라는 정말 안 간 나라가 없어. 다 가서 다 뒤져서 갔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예요. 예를 듭시다. 네팔을 갔어요. 한국은 정말 이제는 많은 세계 도처에 선교사님들이 다 가 계시지요. 거기도 네팔에 한 80여 명 되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귀한 사역 많이 하고 계셨어요. 참 훌륭하죠, 다들. 고생하고요. 학교, 과원, 양론, 병원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메인 사역이 없어요. 장애인 사역이 없어요. 그것이 안타까웠어요. 네팔에 메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 당국자들도 자기 나라의 메인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원흉인지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전혀 없어요. 하긴 뭐 자기 목공도 힘든데 어디에 뭐 메인 돌볼 시간이 있나요? 관심이 없죠. 이해는 해요. 근데 저는 안타깝죠. 그래요. 자꾸 제 마음속에 그렇다면 이들 메인도 도와야 될 거 아니야. 내 서울의 사역 현장도 많고 힘든데 어떻게 내가 야들까지 돌거나? 난 그거 못해. 내가 못한다서 누가 뭐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괜찮아. 모르는 걸 내두자.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한국에 계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을 도우라. 나의 백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난 그건 못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서울도 있는데 그것도 못합니다. 돈 많은 교회, 큰 교회 그런 사람들 보내세요. 제가 어떻게 그것까지 합니까? 반항을 좀 했어요. 너무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의 생각이 나서 다시 네팔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다 메인 센터를 세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가수가 성교사님 여기 달라서 스님의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입니다. 멀쩡 건강한 목사예요. 가시겠대요. 아까 동궁 찬양 나왔죠. 네팔 사람 새까맣게 탔어요. 네팔 사람 됐어요. 아니, 그 비바람에 얼굴이 끓어가지고. 아까 그 꼬마리라는 아가씨는 히말라야 기슭에 살았는데 9시간 타고 9시간 걸어 들어가서 데리고 오네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버림받은 맹인 여아를 위해서 지금 8명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매이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장실 개념도 몰라요. 아무데나 싸고 팽개치고. 정말 성사님 많은 수고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찬양을 가르치고 길거리에 수없이 앉아있는 맹인들, 그냥 구글에 없으면 굶어 죽어가는 맹인들, 할 일이 없어요. 중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 돌보는 사람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지급을 줘야 될 텐데 무슨 지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안마, 우리 메인교회 메인들은 유일한 창업이 마사지, 안마원인데 그걸 다 눈을 닫고 헌신을 하고 목사님 제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메인 안마 마사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마사지를 가르쳐줘서 그 나라에서 처음으로 메인이 취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취업. 지금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힘들고 나랍니다. 메인 성경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일거양득이란 말이 있죠. 2마리 토끼. 그거는 보행이 혼자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여도 안내자를 따라오야 되는데 안내자가 힌두교 형제자매들. 그들에게도 간접적으로 복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매인성과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7, 8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힌두교가 변해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 사이에는 그 나라 맞아 죽어요. 그들에게 선교하면. 우리는 메인 하는 너희들한테 한 얘기 아니야. 메인을 가르치는 거지. 떳떳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열심히 지어요. 하나님이 유양 제목으로 인도에 갔어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를 갔어요. 그건 불교 국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그것도 뭐 스리랑카, 네팔 다 누가 못 사나 경쟁하는 나라들이니까. 그래요. 그들 똑같은 식으로 케어하고 가르치고 취업시키고 불교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의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들의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는 정규센터를 건물을 지었어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은 연변 그쪽에는 심양, 그쪽에는 중국은 공산권 아닙니까? 쉬쉬해 가면서 지하에서 한번 보고 건물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얀마입니다. 불교 나라입니다.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입니다. 인도 벵갈로입니다. 참 벵갈로 교회는 특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도 많이 다니셨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메인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4계급이 있어가지고 이 4계급에도 해당되지 않은 정말 인전 완전히 찌꺼기예요. 응? 완전히 찌꺼기, 인간 쓰레기예요. 오직 하면 지나가다가 메인하고 살이 닿으면 얼른 집에다 손을 닦고 지나가는 정도로. 메인은 건 인간이야 벌러지보다 더 못해요. 자꾸 저보고 한번 뱅안을 와달라 그래요. 메인들이 목사님 찾는다고. 그래서 찾는다는데 가야죠. 갔더니 평소 한 100명 모인다고 갔더니 한 300여 명이 모였어요. 예배를 다 마쳤어요. 가려고 그러는데 전부 안 가고 앉아서 안수기도 하다 기도를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한숨 찾아가 머리에 손을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아멘 하면 손을 놔고 다른 사람 옆 사람 하려고 그러는데 딱 붙였더니 놓질 않아요. 이걸 놔야 다음 사람을 할 텐데 놓질 않아.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눈물 나요. 그런 부스적으로 인간이어 사는 사람들이라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1분 1초라도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손을 안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눈물 콧물 나서 견딜 수 없어요. 눈물 흘리면서 300여 명을 전부 다 안수게 됐어요. 정말 벅찬 가슴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자꾸 거기서 전화가 오는데 인도 국가번호 91입니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무서워서. 왜요? 도와달라는 건데. 뻔할 뻔짠데 전화번 능력은 없고 제가 어떻게 돕습니까? 그래서 직원들한테나 식구들에게 국가번호 91 전화는 받지 마! 악한 명령을 내렸어요. 안 받았어요. 계속 오시더라고요, 전화가. 근데 1월 2일이에요. 연초예요. 또 전화가 따라랑 왔어요. 몇 번? 91이에요. 그래? 이번엔 받아. 연초부터 안 받을 순 없잖아요. 받았더니 안 하다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님, 전화를 받으시는군요. 인도 참 잘 보고 가셨죠? 우리 시각장애인 목사님 다녀가시는 얼마나 목사님 사모하고 고마워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 앞에 인도 사람이 크리스찬이 건물을 졌는데 인도에서는 메인에게 건물 세를 안 줍니다. 재수없다고 안 줘요. 건물 재수겠습니까? 인도만 그러나요? 여러분 놀라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서울에서. 우리 방배동도 그래요. 서울 서쪽 방배동. 저에게 맹인 전도사가 있어요. 이 전도사가 어떤 맹인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해가지고 9월 20일 날 예배당을 주례해줘야 되는데 9월 20일 날 결혼을 해요. 딴 데 살다가 교회 가까이 오느라고 방을 구하려고 다 돌아왔는데 맹인이라 그러니까 세를 안 주는 거예요. 서울 한복판 서초구 방배동에서도 지금도 그런데 서울도 그런데 인도 같은 데서 맹인에게 방을 주겠습니까?
이러면 돈 가지고 방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줄 알았어요. 우린 방도 못 구하는 사람이에요. 방을 안 줘요. 그런데 이분은 건물을 줬는데 좀 돈이 모자랐는지 그런데 연세 1년쯤 한꺼번에 연세를 내야 되는데 연세를 한꺼번에 내면은 방을 빌려 주겠답니다. 그러니 이런 예언은 도저히 기회가 없으니까 목사님 이건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가슴이 막히죠.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아들 녀석이 미국에 어디 살고 있는데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리 손녀를 보게 됐는데 손녀 정말 이쁘대요. 손녀를 안 길러본 사람은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요. 네? 손녀, 손자를 못 본 사람은. 정말 이뻐요. 지금도 눈에 아른아른 거려요. 예배 끝나고 빨리 보야겠어요. 그런데 돌 때가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손녀 좀 보고 싶어요. 잔치는 꼭 술로 와서 해달라고 좀 부탁하세요. 하도 우리 성도들이 졸라서 그래 그렇게 부탁을 할게. 근데 아들내가 그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왔어요. 돌예배를 드렸는데 돌예배 초청하는 것도 그렇죠. 금반이 얘기가 부담 느낀다 그래서 몇 사람을 불러서 조촐하게 했는데 그래도 금반 중에 몇 개 들어오고 현금이 좀 들어왔어요. 아들 녀석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반지는 자기 거라고 챙겨가고 현금은 아빠 이거 성교비로 쓰세요 하고 선처를 주더라고요. 얼마야 그랬더니 230만 원이에요. 230만 원 가지고 뭐하나. 하나님은 또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나. 내 서랍 가운데 서랍 집어넣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230만 원. 그런데 연세가 얼마야 그랬더니 23만 루피래요. 아니 한화로 얼마냐고. 난 루피 모르니까. 한화로 230만 원이래요. 제가 지금 230만 원 있어요 없어요? 제 서랍에? 어떻게 그 230만 원 서랍에 있는 걸 알고 인도 벵갈로에서 230만 원 내놓으래요. 그거 내놓으래요. 제가 너무 겁이 나서 내일 보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센터를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돈 보낼 때는 목조가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더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면 GPS 찾아가듯이 다 그렇게 가게끔 몰아가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오직 하면 제가 40년 우리 매인교를 이게 시설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월급이 없어가지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멀쩡한 창직한 사람 찾아와서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월급을 주고 그래서 우리 직원 예배 때 직원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꼼꼼하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게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면 뜻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싫어하세요? 덥고? 그냥 가세요. 안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미안하니까. 근데 이 본문을 간단하면 한 5분, 10분만 정리할게요. 우선 25절 봅시다. 바알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하며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다 그랬어요? 25절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거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부모, 남편, 아내, 여러분, 이웃들은 믿는 여러분들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여러분들이 한밤중을 당할 때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안 믿는 여러분의 친구, 형제, 이웃, 식구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열심히 교회 나가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빠는 한밤중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깊이 묵상하세요. 한밤중에 죄수가 든다. 26절입니다. 바알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할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죠. 어디서? 동서남북 어디서? 로마가 자랑하는 돌감옥, 튼튼한 건물 그 밑에서부터 지진이 났다. 다 흔들어 버렸어요.
한밤중에 찬양할 기도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원인 제공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찬양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이끌어가서 손에다가 열쇠를 주셔서 열쇠. 이거는 물리적인 열쇠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신라에게 전해준 열쇠는 물리적인 열쇠가 아니라 영적인 열쇠, 영적인 열쇠. 이 영적인 열쇠는 모든 게 다 들어맞는 게 특징이에요. 옥문도 열리고 창고도 풀리고 여러분의 경제적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인생 문제, 진학 문제, 건강 문제 다 들어맞는 게 영적인 열쇠예요. 한밤중에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이런 열쇠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어떤 한밤중에 계세요?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교육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한밤중에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인 열쇠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열심히 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밤중에 찬양하는 기도는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찬양함에 옥문이 열려 죄수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간수는 옥문이 열려 죄수가 다 도망가면 공개 처형 당했어요. 이 간수가 이미 옥문이 열렸으면 다 죄수 도망가고 나는 죽었다. 공개 처형 당하는 내가 자살해 죽는 게 나겠다. 칼을 자결을 하려 할 때 바울과 신라가 내 몸에 손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다. 정말인가 싶어 등불을 가보니까 정말 있어.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밖에 데려놓고 성경에 보면 무서워 떨며 여기서 무서워 떨며 영적인 떨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수 입장에서 바울과 신라는 죄수입니다.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랬어요? 죄수요 그랬어요? 가장 존칭어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것을 끌어내기 위한 지금까지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목적이에요.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한밤중에 찬양하기는 주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즘 미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자, 어르신들, 여러분 다 미국에 유학도 오고 다 이민 오셨지요? 무슨 꿈을 가지고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잘 살아보자. 행복하자. 과연 지금도 아메리칸 드림일까요? 저는 실망이 큽니다. 더 이상 지금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80년대에 처음 미국 집에 와서 LA 공항에 내릴 때 맹인이라 그러니까 뭐 천사 대접하고 정말 뭐 물건 뒤지고 그런 거 없어요. 패스. 짐 들어다주고 차가게 잡아줘도 돼가지고. 지금은요 맹인 소용없어요. 뭐 지팡이까지 다 들여다보고 다 까봐요. 어떻게 까다로운지 말이에요. 이 미국 지나가 괜히 죄진 것도 두근두근하고 죄진 사는 것 같고. 더 이상은 이젠 뭐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자,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를 파괴하고 시끄럽잖아요. 그죠? 창조적 섭리를 어기는 게 이게 지금 미국 사회는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어디 총알이 날라올지 알 수가 없어. 내가 작년 11월 2일 날 미국 집회 마치고 한국 돌아가는데 LA 공항에 딱 내렸는데요. 내 바로 앞에서 미처 간격이에요. 터미널 입구에서 그냥 멀쩡한 사람이 총을 들고 난사해가지고 몇 명 죽였잖아요. 어느 공항에 가도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 알 수가 없는 불안한 세상. 비행기는 떨어지지요. 에보라 균은 뭐 세계를 휩쓸라 그러지요. 도저히 살인사건, 방화, 터지고 부시고 속이고 잡아가고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은 없어요. 이제 뭐 하나 딱 남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것은 헤븐리 드림이 있어요. 브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 있다. 분명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분명한 목적지는 하나님과 천국입니다.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 안요한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디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몫을 담당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샤로나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들까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